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첫 번째로 정한 이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나타나는 여리고 성을 첫 번째 성으로 정한 이유는 전쟁을 잘 아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서서 전쟁했던 전쟁을 잘 아는 자로서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그 지역의 지형과 사람들과 도시의 위치와 그 땅을 정복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땅이고 잘 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리고를 정탐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할 만큼 치밀한 전략가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넘어가는 것은 무턱대고 또 우연히 진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한 이것이 군사적인 측면이었다면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여리고가 군사적인 요충지였지만 어떤 면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하는 것,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돌아간다면 적의 창끝을 내 등 뒤에 두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도록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공략의 전술을 친히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그 전쟁의 방법이란 여리고성을 넘어가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의 방법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성과 또는 상식으로는 전쟁함에 있어서 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작전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은 명백하게 나타나죠.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을 넘어갈까? 얼마나 많은 수를 투자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성벽 싸우면서 넘어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을 넘어가기 위한 이것은 어떠한 견고한 성벽도, 어떠한 정말 강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또한 능력을 강조함으로 여리고에 대한 승리는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아이성 전투라든지 부터 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승리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실패하게 되는 원정적인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이들은 성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닫고 있으면, 우리가 성벽을 닫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어서 성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에 성을 돌고는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돌아가는, 전쟁해야 되는데 명령에 따라서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일곱째 날에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조금은 다른 모습, 한 바퀴가 아닌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엄청난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소리는 실로 엄청났다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르는 그 함성이었기 때문에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고 때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이때의 외침은 순종에 따른 외침이었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그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언약궤와 함성의 능력이 아닌 이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순종으로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해 나갔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전쟁이었기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조건, 어떤 제재를 다는 것이 않고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나 내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행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하겠다는 정말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나갔을 때에 요다음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이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유능한 지휘관, 정말 군사 전략가라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강하게 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행하면서 봅니다. 전쟁을 하는데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돕니까? 언제 싸움합니까?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한 번쯤은 두 번쯤은 하는 보여주기 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순종이 있었을 때의 결과는 승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라갔다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아니라 길어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돌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소리 내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일주일간, 7일간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전쟁하는데 왜 성을 돌아야 하는지, 왜 그냥 조용히 돌아야 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 광야 생활에서의 삶이 그대로 나아왔다면 원망하고 심각한 반항을 하셨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만큼 원망과 반항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첫 번째가 되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있어서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사전에 봉했고 묵묵히 따라가도록,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고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서두른다고, 급하게 빨리 간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믿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긴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그 성취의 행동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 첫날이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의 자세, 믿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순종하고 헌신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에 또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